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을 막 하시다 보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게 참 지옥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옥 같다, 지옥 같다라는 이 말이 힘든 곳, 매우 좋지 않은 환경, 이런 걸 이제 지칭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정도가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유행어로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런 말도 씁니다. 야, 여기 완전 헬이야. 헬이 영어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하다가 막 어려워요. 그러면 야, 이건 난이도가 헬이다. 이런 유행어도 씁니다. 그리고 한국이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요. 헬조선. 헬조선. 말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헬조선이라고 이제 말하죠. 그런데 지옥, 헬. 이렇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유행어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진정 지옥 그 자체를 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헬. 지옥.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라면도 자기네 맵다고요. 어떻게 광고하냐면 지옥의 맛. 라면도 지옥의 맛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옥이 이제 우리와 이렇게 좀 많이 친숙해지다 보니까요. 이 단어 자체가 많이 친숙하다 보니까 지옥이 주던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이요. 어떤 상징처럼 혹은 무덤덤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저 어떤 미신의 한 종류,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냥 사후세계, 이렇게 치부되는 경향까지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에게 정해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째깍. 아이고, 이 시간이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째깍. 죽음의 시계는 거꾸로 놔도 돌아가고요. 바로 놔도 돌아가고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간 죽음의 시계가 시간이 다 돼서 알람을 떼레레랭 이렇게 울리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장난으로 취급했던 어떤 그렇게 말했던 그 지옥, 미신 취급해서 넘겼던 그 지옥을 이제 우리의 눈앞에 마주해야 되는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 이것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많이 체험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이제 들어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똑같은 어떤 그 내용은 지옥을 보고 나서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졌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잖아요.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의 영원한 사망,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비명을 막 지르고 막 그런 거 고통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무서우면 저럴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말고요, 옛날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천국 지옥 관광 좀 한번 시켜주십시오. 한번 꼭 갔다 와보고 싶습니다. 지옥보다는 좀 천국 관광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천국이 아니라면 지옥이라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뭘 어선풀이라도 보고 와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잊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이 성경의 표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겠어요.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실제인지 아닌지. 갑자기요? 이 끝이 없는 절망이라고 표현밖에 안 돼요. 끝이 없는 절망. 그 자체가 끝이 없어요. 절망인데. 그리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뭐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참 유창하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어둠의 구덩이. 끝이 없어요. 어둠의 구덩이가 밑에서 쫙 잡아달리는 거예요. 쫙 잡아달려요. 왜 지옥에 떨어지는 걸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가? 왜 성경에서는 왜 영원한 사망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셨지? 체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옥으로 딱 끌려 들어가는데요. 그 지옥의 영원함이 그냥 딱 느껴져요. 그냥 영원해요. 뭐 어느 순간 뭐 끝나거나 뭐 한계가 있다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죽음이요, 차라리 아예 그냥 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냥 내 존재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죽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 이럴 것 같으면 진짜 복이겠어요. 지옥이라는 걸 딱 느껴보니까 죽으면 그냥 완전 끝이다. 없어진다. 와, 이게 진짜 복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데요. 어디서 사냐면 영원한 절망, 끝없는 어둠의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히 그 죽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더라고요. 와, 궁금하면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옥 체험 한 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밑에서요, 이 끝없는 절망과 어둠의 구덩이가 저를 쫙 끌어당기는데, 이 끝없는 절망, 이 어둠의 구덩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야, 이걸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네. 제 입에서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뭐 살을 찢는다, 피를 흘린다, 뭐 비명을 짓는다, 혹은 뭐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던 뭐 지옥을 보여줬던 어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공포가 저를 쫙 끌어당기는데,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옥도 좀 시간은 채우고 벌을 다 받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 지옥의 존재를 딱 여러분 느끼는 순간, 아, 다 거짓말이구나. 다 거짓말이에요. 영원해요. 그걸 딱 알게 됩니다. 영원히 끝나요. 영원히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당시에 저도 세상에 어떤 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삶을 사는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요, 이 지옥으로 이렇게 딱 끌려가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야, 세상 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하던 걱정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실존 문제는 지옥에 가냐? 지옥에 안 가냐? 이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굶어 죽어도요, 맞아 죽어도요, 비참하게 죽어도 지옥에 안 가면 아무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딱 그 지옥 문 앞에 서 있는데, 와, 세상에 어떻게 살든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문제더라고요.
그 누구나 여러분 지옥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 그것만 느껴 보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내가 삶 속에서 당하던 모든 그 절망스럽게 하던 그런 문제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도요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했을까 제가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게 지옥문이 열리고 막 본인들이 막 이게 빨려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말 그대로 지옥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요. 살려달란 말도 못 나와요. 그렇게 정신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짓이겨지고 눌려지고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이 그냥 끝없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딱 여기까지만 체험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문턱도 안 넘고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문턱 들어갔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일어나자마자요 한 가지 결심을 강하게 했습니다. 정말 굳은 결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옥엔 가지 말자. 딱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더래요. 내 일평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만 가지 말자. 네. 아무리 세상 살면서 아무리 좋은 일,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그게 나 지옥 보낼 일이면 딱 손 털자.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담이지만 교도소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교도소? 안 가보셨겠죠. 저는 교도소를 많이 가봤습니다. 예, 교도소 많이 가봤어요. 거기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가잖아요. 교도소 많이 가봤는데 교도소 들어갈 때 엄청 무서워요. 근데 나올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죄지면 안 되겠다. 야, 이거 교도소가 보통 곳이 아니다. 이거 갔다 오면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는 사람이 뻗을 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옥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 문 앞에만 딱 갔다 왔는데도 모든 삶의 기준이 지옥 가냐 안 가냐로 딱 바뀝니다. 15절을 보시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두려움은 뭐 조금 나쁜 거, 더 나쁜 거, 조금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존의 문제인데요. 진짜 사느냐, 죽느냐, 지옥에 가냐, 안 가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고 죽는 것은요, 영생토록 참 생명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죽음의 상태를 살아야 하는가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절대로 말로라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인간이면 누구나 당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요, 과학이 너무나 발달하고 철학이 너무나 대중화되고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나 높아져서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코웃음을 막 치고요, 심지어 막 미신 취급을 하면서 저리 가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육의 삶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옥 얘기하면 코웃음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열린 지옥문에 빨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습게 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세상 속에 있어서 뭐를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을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지? 어떻게 자녀를 키우지? 어떤 집에 살지? 노후 대책은 뭘 하지?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머릿속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목숨이 딱 끊어지면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이 딱 되면 내가 살아 생전 했던 그 모든 수고가 지옥 문 앞에 가잖아요. 그럼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영은 내가 아닌데요. 아니 죽은 다음에 일을 뭐 내가 그걸 뭘 생각을 합니까? 죽은 다음에 나는 나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내 자신 만나고 죽은 이후에 그게 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체험을 해보니까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나도 나고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영이 바로 납니다. 지옥에 끌려갈 때 나도 바로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그 나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조금도 틀림없는 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가 죽는 거고요. 죽고 나면 내가 지옥에 끌려가요. 그런데 그 지옥에 끌려갈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온 우주를 통틀어서요. 지옥에 끌려갈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알고 있고 느껴지기에 없어도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됐던 그 예수님. 어떤 미신처럼 여겨지고 어떤 뭐 종교 활동으로 치부됐던 예수님. 성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좀 막히고 힘들어서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그 예수님. 나의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밀려났던 그 예수님만이 지옥 문 앞에서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내가 지옥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건져 올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 올려 살리실 구원자세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놀랍냐? 지옥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하는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옥 문 앞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끌어올리셨을 때는 지옥 문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지옥에 끌려가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난 것만 다행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오직 선택지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요. 한쪽은 영생의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정 기독교인이라면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요. 죽음 이후에 영생토록 살아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요.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삶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모으고 힘쓰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국까지요? 아이 뭐 모르겠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예배와 또 교회를 멀리 하더라도 절대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의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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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요. 지금 좀 힘 좀 쓰고 잘 나가고 목소리에 힘 좀 주고 세상을 막 내 맘대로 이리저리 막 휘두르는 권세를 막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원 한번 가보십시오. 요양원. 우리들의 선배님 계신 곳 아닙니까? 요양원. 그렇게 날구겨도 곧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보면요. 요양원 사역을 꽤 오래 했었는데 산소줄도 꽂고 소변줄도 꽂고 휠체어 타고 누워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하셨냐? 그런 건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그때에는요,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주름 잡고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막 전장을 누비시면서 막 무공훈장을 타시고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던 위대한 분들이 요양원에서 그렇게 아무 힘 없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태어난 지 100년도 안 됐는데 물론 100년이 넘으신 분도 좀 많이 계셨지만 100년도 안 돼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앞에는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가면서 복음으로서 인생의 참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천국과 지옥을 택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죽고 나면 지옥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빨려 들어가는데 고작 이 100년 남짓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내 자존심, 이 뭐가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 학력, 나의 지성, 내가 알면 뭘 그렇게 알겠냐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모은 돈, 그냥 악착같이 그냥 통장에 모아놓은 거, 그게 지옥 문 앞에서 무슨 힘이 되냐고. 힘이 안 돼. 살아생전 고관대작의 권세를 갖고 있은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 힘이 없어. 나 잘 되려고요. 그렇게 남에게 악하게 굴고 못되게 굴은 거. 살아생전에는 이득 본 것 같았지만 죽으면요. 지옥 문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남에게 잘해주는 것들, 그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옥의 권세 속에서 오직 의미가 주어지는 것, 그것은 나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 믿고 받아들인 것, 그래서 내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밖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더하여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에게 영원한 의미를 부여시켜주는, 천국에서 영생토록 기억될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가 너무 혼돈스럽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 잡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노후가 너무 불안해졌어요. 먹고 살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주위에 보면요,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이걸로 큰 돈 번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나타납니다. 막 돈을 벌어요, 막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과 고민이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이런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어떤 그 세기말적 현상과 함께 막 갈팡질팡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로마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갈팡질팡하고 고민하고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서를 한번 쫙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참 생명 되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보여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막 아득바득 살아가면서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인이란 고백 앞에 무엇이 들어있냐? 나는 지옥에 갈 인생입니다라는 그 확실한 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았습니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에 더해서 나는 이제 확실하게 천국에 갑니다 라는 이 구원의 선포, 이 믿음의 선포가 그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혼란스럽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인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손해본다고 난망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되니까요. 지옥 안 가면 되잖아요. 천국 가면 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요, 자꾸만 천국과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자꾸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받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 보혈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기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게 돼요. 자꾸 읽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기본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것은 단순히 천국의 유업을 얻는 영광을 얻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한 의무도 같이 행해야 되는 거죠. 1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들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죽더라도 예수 믿는 거 확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대신 나는 천국 간다 라는 순교를 다 각오하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증거해서 순교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받는 차별, 핍박, 불이익, 이런 걸 그냥 감내했어요.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의무였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 예수님 믿는다고 죽음의 위협이나 핍박을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112에 신고하세요. 안 받아요. 누가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동일한 맥락의 의무가 존재해요.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과 예수님의 뜻, 나의 욕망, 예수님의 뜻, 이게 충돌할 때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뜻을 접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것을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만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기 싫어도요, 손해를 봐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은 선택이라는 걸 다 하시게 될 텐데요. 그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손해와 희생은 당연히 감내하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사도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생명의 구원을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에서 13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예수님께 빚졌대요. 예수님께 빚진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자신의 육신에게 갚아야 할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갚아야 할 빚을 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신앙인들 한번 보십시오. 빚은 누구한테 졌다고요? 예수님께. 그런데 주로 빚은 누구한테 갚죠? 나한테 갚잖아요. 빚을 예수님께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갚잖아요. 오히려 빚지지 않은 나의 육신에 빚진 것처럼 나의 육만을 위해서 선택을 할 때 나의 육을 주로 놓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지옥에서 건져 올려주신, 살려주신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람 중에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유, 저는요, 왜 사냐면요, 빚 갚으려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빚을 졌어요. 그런데 빚을 지면요, 내가 버는 것에서 빚진 사람이 제일 먼저 가져가죠. 그래서 빚을 지고 나면 항상 어떻게 갚아야 되지? 그것이 항상 나의 머리, 그리고 마음의 부담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께 목숨값 빚진 것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빚지고 살아간다는 마음 없으면 어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큰 빚은 예수님께 지고 갚는 것은 아무 빚도 지지 않은 나한테만 갚고 살아나가면 그거는 안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께 빚을 갚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부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한테 빚졌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더 악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긁어내서 나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빚을 갚으며 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로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고통스러울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보면 이 손해와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만큼 예수님께 이 구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갖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가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치러야 하는 대가를 기쁨으로 한번 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의무를 짐으로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생 복락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일로서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곳의 그 진가를 누리시며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의 또 감사의 선포가 세상에서 고민하고 또 방황하셨던 그 성도님의 삶에 생명의 길로 나갈 그 확실한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 진정한 복음을 누리고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